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화창의 말씀을 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뉴타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시고 20년 동안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특별한 사명과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이장로 위시에서 성가대 하신 분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강순 감독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동창인데 우리 뉴타운 교회 나오셔서 매월 첫 번째 주일날 말씀도 전해주시고 성찬 예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그리고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이 불광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 몇 사람 안 되는 문 닫아야 될 그런 교회에 와서 불광동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불광동에 하다가 대조시장 3층 건물에 거기에서 교회를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불광국민학교 앞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생각이 40년 전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영역이 이 은평구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늘 은평구를 생각할 때마다 고향과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곳에 우리 김명식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교회를 하게 돼서 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지금 요 뒤에 있는 예광 감리교회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6년 동안 감리교관에서 목회를 하고, 모래배 감리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끝내고, 지난 4월 말에 은퇴를 하고 미국에 한 달 동안 캐나다하고 하와이, 미국을 선교 여행을 하고 지난 6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사실은 가운도 입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전화 이게 너무 좀 더우니까 보통을 잠깐 벗고 해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왼손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오른손은 내 몸의 아픈 곳, 약한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왼손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은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손을 대고 같이 하나님 앞에다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뉴타운 교회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주님 오실 말세가 가까이 온 이때에 앞으로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뉴타운 교회와 신목사님이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의 아픈 곳, 불편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고쳐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사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해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역사학자들이나 한국교회 모든 학자들이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다. 그래서 2019년 빼기 1885년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134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134년은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역사가 짧은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그 전에 들어왔고 일본에는 1859년도에 일본의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일본은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 기독교는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표가 뭐냐면은 1%의 벽을 깨자, 1%의 벽을 깨자 하는 것이 일본 개신교의 150주년의 표였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는데 제가 일본 선교 회장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일본 선교를 20년 해왔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본은 인구가 지금 1억 한 2천만, 1억 한 3천만 가까이 되는데 기독교 신자는 천주교,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다 합쳐야지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한 6, 70만 정도 되는 말이 됩니다. 인구의 1%도 기독교 신자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34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의 25%, 4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사명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 시작하냐면은 짧은 134년 우리 개신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한 분을 소개하려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항해도 안암골에 살던 깡패였는데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항해도 안암골에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려고 그러면 선앙당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선앙당 고개에 들어누워가지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은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통행세를 안 내는 사람은 김익도한테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멱살을 들어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 깡패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통행세를 안 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굴던 이 깡패 김익도가 어느 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깡패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위대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깡패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고 은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여러분 나 같은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시오. 이 깡패가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은혜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여러분 나처럼 변화되고 예수 믿고 은혜받는 사람 되라고 크게 한국교회사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베스트셀러 문학가 가운데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콤 X는 흑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어릴 때 보면은 얼굴 색깔이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흑인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피부가 하얗게 백인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왜 이렇게 까만 피부를 타고 남는가 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피부를 시게 해보려고 비누로 수십 번을 닦아도 피만 나오지 까만 색깔은 까만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까만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느끼고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까맣게 지었나. 그런데 이 말콤 X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까만 것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블랙 이즈 뷰티풀 까만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거를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깨달은 다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네. 검은 것이 아름답다. 블랙 이즈 뷰티풀. 그 사실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말콤 X가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러한 경험을 소설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말콤 X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변화되어서 블랙 이즈 뷰티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교회에 특징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남자가 많은 교회다. 제가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46년을 목회했는데 남자가 많은 교회는 뉴타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 교회가 남자분이 많은 것처럼 여성분들도 많아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활력이 넘치고 활동이 넘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뉴타운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사명과 뜻이 계신 줄로 믿고 힘차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을 읽었습니까? 10절을 읽었어요. 제가 평생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오늘 바울은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 구절 속에. 오늘 읽었던 10절 한 구절 속에 한번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짧은 한 구절 속에 3번 나와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만세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뉴타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구약 창세기 6장 8절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은 따라합시다. 275회.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75회.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10번, 20번 나와도 많이 나오는데 100번 나와도 많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75회나 나와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미국 교토에 불을 질러가지고 33명의 사람이 죽고 30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해요.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매일 지금 지난 해에 매일 우리 대한민국에 50명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216명이 매일 암병을 세상을 떠나고 매일 심장 경색, 심장이 멈춰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매일매일 50명이 나와요. 우리 서대문구 국회의원 하신 정돈 의원이 안수 집사인데 서대문구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가 삼수 국회의원 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도와요. 홍성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럼 왜 자살을 했을까? 물론 자살할 때 오직하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열심히 더 살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살할 정도로 얼마나 충격과 마음의 절망을 겪었으면 자살을 할까 하는 분들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자 열심히 힘차게 삶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 자살을 해가지고 3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매일 교통사고로 15명이 죽고 50명이 다치고 있어요. 매일 이 지구상 74억 인구 가운데 20만 명이 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바울 서신에만 101번 나온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1번. 작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바울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의 앞에와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이 바울 서신의 모든 서두와 끝말에 은혜라는 단어를 꼭 들어갔어요.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 임금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자기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할지어다. 은혜를 구약에서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십시오.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선을 받는데 막내는 양을 치고 있어요. 너는 임금이 될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큰아들부터 7째까지 하는 이것밖에 없느냐, 마지막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목동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보세요. 죽을 고비를 3번에 느끼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사울 임금님이 10년 동안 3,000명의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지 엽살롬이지 딥살롬이잖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제가 볼펜 하나 갖고 있는데 몽골란 볼펜인데 위에 보면은 하얀 별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란 편을 나가시고 이 볼펜이 한 30만 원, 50만 원 가는데 이 무슨 별이냐고 자기가 모르고 이 무슨 별이냐면 유태인 회사에 만든 몽골란 볼펜인데 작게는 30만 원, 50만 원 가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디든지 다윗의 별을 새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다. 다윗이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데 다윗은 죽을 고비에서 목동에서 거기다가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하려던 최고의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도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게 된 것은 죽을 고비에서 목동까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또 최고의 악질 범법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 10월달에 제가 사도 바울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태어난 곳, 자랐고 공부했던 다소, 그리고 그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저 골로새 교회, 하늘 교회들을 가보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터키와 그리스를 가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8절 말씀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주님이 만나주신,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15장 9절에서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10절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포악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해서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의 신학과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울의 삶과 신학은 은혜의 삶, 은혜의 신학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면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을 따라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연신내에 있는 은혜 장로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내비게이터 티맵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은혜교회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까 1000개가 넘는 교회예요. 1000개가 넘어. 그레이스, 미국 여성 가운데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 많고요. 미국 교회를 가운데 그레이스 은혜라는 교회 많고요. 우리나라에 내가 티맵만 쳤는데도 은혜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1000개가 넘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닫는 것이다. 네, 감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냐 같은 존재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46년 동안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정년 은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분도 많고요. 교회에 분란이 나서 몇 년 악경에서 은퇴하는 분도 많은데 이번에 서울역에서 15명이 은퇴했는데 반은 정년 은퇴를 하고 반은 건강이든 교회 사정 때문에 정년 은퇴가 아니라 공산 은퇴하신 분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에서 선교국과 감독회장님의 비서실장을 10년 동안 했고 또 이 모래내 대조 이 시장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붕대는 교회, 은혜된 교회 경험했고 개척을 해봤고 또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서 연합활동도 해봤고 또 서대문 지방에 모래내 교회 가서 17년 목회하고 하나님 은혜로 은퇴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집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목사 되고 굶고 힘들었는데 왜 목사 되냐고 안 믿는 분이랑 말리셨어요. 지금 그 부모님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제 일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내 일생에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제가 부산 출신인데 우리 목사님도 부산 출신이고 시온중앙교회 우리 정명훈 목사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 아들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들 보고는 목사 되라 하자니 하고 절 보고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됐고 목회자가 되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우리가 낳기 전에 기도했어요. 좋은 목사가 되겠다. 근데 뭐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전도사 요 정산동에서 정산감리교회 개척교회를 이천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몇 년을 하다 안수받고 지금은 가양대교 건너편에 있는 영창감리교회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교육 목사로 열심히 지금 교회 학교 교육을 책임진 목사라고 해서 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에 나는 선을 한 30군데 정도 한다고 한 70군데 갔고 70군데. 아 목사님 딸 가운데 소아과 의사고 좋은데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아니래. 그래서 목사 장로 딸들 선을 만나면 장로를 안 가서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아가씨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하라 그랬더니 아주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벌써 커서 20개월이 돼요. 지난 어제 그제
18일 날 목요일 날 또 손녀를 낳아가지고 이쁜 손녀를 낳아서 손주와 손녀가 이쁘게 잘 크고 있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에 교회 아파트 와서 편안하게 은퇴하고 살게 된 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다녀보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집이 제일 최고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한 달 동안 느끼냐면은 밥 3끼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 있고 요것만 있으면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따라서 감사는 깨닫는 것이고 감사가 충만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요. 따라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빨리 깨달아요. 깨닫는 것이 감사고, 감사를 깨닫게 되면은 은혜 삶을 살게 되고, 은혜 삶을 살게 되면은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학생회장, 반장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공부도 잘하고 목사 된다고 나이 들어서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 바쁘다, 이쁘다, 산쁘다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기쁜지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시험 딱 보니까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 보기 싫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오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오죠. 예수 믿다가 매일 올라가는 게 어떤 데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있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 믿으면 기쁘고 바빠야 돼. 새벽에도 나오랴, 수요일에 나오랴, 속회드리랴, 금요기도에 하랴, 전도하랴, 승례도 입으랴 바빠요. 살이 뚱뚱이 칠 사람이 없어. 미국 가보니까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도라마통 굴러가는 것처럼 뚱뚱해. 그래서 무조건 날씬하면 미인이야. 날씬한 무조건 미인. 우리 한국 사람은 날씬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다 미인수에 미국에 가보고 공기가 맑다. 그 다음에 법과 질서가 잘 지키는 나라. 경찰을 뭐 멱살을 잡는다든 대들었다가는 감옥에 가고 총만. 미국은 경찰권에 대해서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서 우리는 막 경찰을 우습게 알고 파수꾼들을 술 먹고 행패부리고 미국은 절대 못해요. 아직 법으로 못해요. 공권력이 서야만 나라의 질서가 서야 되고 그냥 법이 있어야만 아메리카 합중국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사회의 질서를 잡아놔요. 우리나라도 공권력과 법이 서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 받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다가 감사가 충만하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거 알려고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하는 뜻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 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누구든지 못하겠어. 뭐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누구든지 못하겠어.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건 예수 알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서신을 씌워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단위를 16번 사이고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입을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은혜에 우리 뉴타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전하는 은혜로운 우리 뉴타운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못된 인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